다락방 전도운동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역사 강인데 일단 1987년 이전에 유광수 목사님 혼자서 복음운동 하신 전도운동 하신 유 목사님 개인의 히스토리가 있죠. 개인적으로 전도했던 현장이 있는데 일단 부산중앙교회 대표적인 현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교회 몇 군데인데 6군데 교회에서 사역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크게 부산중앙교회, 평화교회, 그 다음에 동성교회 여기 3군데를 두고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부산중앙교회에서 어린이부를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이 일어났거든요. 역사가 일어났어. 좀 제대로 적자. 칠판이 치우치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유 목사님 개인적으로 전도운동 하던 스케줄이 제일 먼저 일단 복음 깨닫는 스케줄이 있었겠죠. 뭐 이거는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막 적고 막 여러분 이거 외우십시오 이러면은 이런 순간 우리는 유 목사님 교주화하는 거거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방황하다가 복음 깨닫고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는데 회심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게 20대 때 유 목사님이 깡패 생활, 깡패는 아닌데 깡패처럼 양아치는 아닌데 양아치하고 비슷하게 조폭은 아닌데 조폭의 스타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적이 좀 있었어. 그래서 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서도 뭔가 이제 풀리는 건 없는 거야.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와 있었거든. 근데 이게 치유되는 시간표가 있었어. 복음 듣는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게 되고 확립이 되는 시간표가 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역 역사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부산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 부산중앙교회 여기가 굉장히 부산에서 큰 교회인데 큰 교회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사실 엘리트 교회거든.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분들이 많았어. 그 다음에 수준 높은 분들이 많았어. 막 서울대 나온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어. 부산에서 있는 유명한 엘리트들이 많았지. 유 목사님 부산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6.25 때 전쟁 피난해가지고 밀양에서 태어나셨지만 근데 이제 그 전쟁 끝날 때쯤 돼가지고 바로 부산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고신대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부산중앙교회에서 어린이 담당 교역자가 됐는데 이때 유 목사님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때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일단 이경숙이라는 분이 금요심야 예배 때 간증을 해. 금요심야 그 금요철학 기도회 때 간증하는데 뭐였냐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까지 유 목사님은 전도는 어려운 것이고 전도는 참 힘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무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다. 나는 교회 이제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싶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 주변에 예수 믿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래. 이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러면서 갈등하고 고민을 했대.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교회를 가고 싶더라는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일요일 날 나와봤는데 뭔가 비슷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막 가는 거야. 그래서 혹시 어디 가십니까? 이러니까 성당 간다고 했대.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성당은 안 가고 싶더래. 그래서 자기는 안 갔다는 거야. 그러고 혼자 이렇게 있다가 고민 너무 하다가 나는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속으로 혼자서 막 너무 슬퍼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그래도 그냥 내 발로 한번 가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한테 아줌마들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혹시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간다고. 어머, 저도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어머 오시든지 뭐 이래가지고 했대.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앉았는데 앉아서 메시지 듣는 시간 바로 눈물 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야. 엉엉 울면서 예수님 영접했대. 유 목사님 그 오피셜에 따르면 이 담임 목사님 그때 이 부산중앙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재미없게 하는 분, 되게 감동 없게 하는 분이었대. 은혜를 받을 만한 설교가 아닌데 이분은 너무 은혜 받고 충격받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요 얘기를 하는데 유 목사님 이거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현장에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사람을 찾으면 전도는 쉬운 거 아니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시게 돼. 이렇게 깨닫게 되죠. 이때부터 유 목사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어린이 파트를 맡고 있었어.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 부를 맡고 있었거든. 여기 어린이 현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앞에 성도들의 집이 있는 거야. 중요한 6개 학교마다, 그 근처에 있는 큰 초등학교마다 6개의 성도들의 집이 있더래. 여기에서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었어. 다락방을 열고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제자들을 키우니까 1년 만에 100명도 안 모이던 어린이부가 1000명 넘게 일어나더라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충격받고 부산중앙교회에서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부산중앙교회에 있는 엘리트 장로님들이 눈여겨보고, 그 중에서 제일 유 목사님 좋아했던 분이, 아꼈던 분이 김광일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민주화 운동할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유 목사님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지. 그래서 유 목사님 뒤에서 계속 도와주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현장도 들어가게 돼요. 청소년부로 가라 이렇게 해서 여기 맡아가지고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를 다 돌면서 부산 청소년 전도협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전도운동 사역을 합니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만드는데, 이것이 지금의 현장 복음 메시지의 뭐랄까 원시적인 형태였어요. 제일 처음의 형태. 유 목사님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메시지를 손으로 써가지고, 이거를 옛날에 등사라는 게 있었어.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봤어요. 등사. 랩런트들은 뭔지 모르지. 등사라는 말을 들어봤냐? 말도 못 들어봤을걸? 철필로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잉크로 손으로 이렇게 밀면 그게 복사가 돼. 그래가지고 하나 하면은 한 장 복사되는 거야. 그럼 100장 하면 100장 밀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 유 목사님 직접 해서,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 1970년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현장에 뿌리면서 전도운동 한 거예요. 너무 역사에 일어나니까 부산중앙교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질투를 한 거야.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가게 된 곳이 평화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청년들 맡아가지고 사역하면서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요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 운동 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제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장다윗 전도사님의 아버지야. 장현태 목사님이야. 그죠, 전도사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임마누엘 교회 역사 편찬하는 거 이거 조금 옆에서 살짝 거들면서 심부름하면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 장현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약국에서 약사셨대요. 중직자셨대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유 목사님 맨날 가가지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힘을 주시고 사역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는데,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시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응답받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막 박순필 권사님, 지금 우리 결혼 선교국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그때 일어난 제자들이래. 그러면서 나중에 동성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역시 청년 전도 운동하는데, 특히 여기 공업단지야. 공장 노동자들이 여기서 엄청 복음받고 역사 일어난 거야. 이러면서 여기에 제자운동, 말씀운동의 흐름이 딱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역사 일어나니까 시기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유 목사님을 굉장히 좀 산골로 보내버린 거야. 청년들 현장에서 뺏어가지고 산골로 보낸 거야. 근데 그 산골 마을, 안창마을이라는 곳에서 무속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유 목사님이 여기에 어떻게 해서 전도운동 할까 고민하면서 현장을 계속 밟다가 무속인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야. 여기 무속인 사역 통해가지고 전도운동 크게 일하는데,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야. 아,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은 고난 당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메시지가 형성이 되게 되죠. 요게 류 목사님이 1987년 이전까지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준비되는 흐름이 여기까지고,
1987년에 동삼제일교회, 지금의 부산 임마누엘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본격적 다락방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87년 동삼제일교회 개척 이후입니다. 왜 동삼제일교회냐면 동삼동이거든요.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영도라는 동네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 곧 있으면 임마누엘 교회 건축한대. 지금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있는 본당 없어진대. 없어지기 전에 한 번씩 다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여기에서 말씀운동,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38명이 개척을 한 거야. 개척을 하고, 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12평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유 목사님이 집중훈련을 한 거야. 집중 전도훈련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3주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요 3주 동안 집중 전도훈련 하면서 앞에서 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복음운동, 그 6군데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복음운동을 가지고 쭉 풀어주면서 설명하면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메시지 핵심들을 쭉 전달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자기 집을 오픈할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 집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자기 집 오픈할 사람 얘기해라 이랬더니 6명이 나온 거예요. 6명이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락방이 돼요. 그래서 영도라는 현장을 두고 6군데 다락방을 오픈하게 되는데, 영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섬이에요, 섬. 가운데가 이렇게 엄청 높은 산이고요. 복례산이라는 산이고, 이쪽이 좀 평평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영선동, 남항동 뭐 이렇게 갖고, 영도 안에서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 이쪽에 살고요. 영선동, 신선동 뭐 이렇게 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안쪽이 동삼동이에요. 진짜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동삼동, 여기는 바다 끝이거든요. 여기에 태종대라는 곳이 있고, 자살바위도 여기 있고, 하여튼 이런 곳인데, 여기 영도 전역에 6군데 중요한 포인트에 말씀운동을 시작하는데, 그냥 하진 않고 아예 성경 공부하는 집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무슨 제 집에 대문에 이름 있잖아. 그 문패 있잖아. 막 김땡땡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름 있으면 여기에 성경 공부하는 집 이렇게 간판을 달았어. 그래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오세요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메시지 우리는 저는 당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명함에 써놓고 막 이러면서 유 목사님 전도했지. 이렇게 해놓고 시작했던 다락방이 1년 만에 쭉 확산이 되면서 점점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다락방이 확산되면서 30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야. 이 이후에 열리는 데는 제자들을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여기를 보내니까 이 다락방이 117곳으로 확산이 돼. 이 117곳, 영도 주변 영도 안에 117군데에서 매주 말씀운동을 하니까 38명이 모였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35평이었는데 여기에 1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셨던 권사님을 제가 옛날에 인터뷰를 했는데, 가보면요, 뭐 3층짜리 조그마한 이제 막 상가 건물이야. 그 상가 건물 지하예요. 지금은 노래방 하다가 없어졌어. 그 지하 35평에 되게 위치 가보면 알겠지만 안 좋은 곳이야. 봉황 당구장 있고 옆에 동삼제일교회 이렇게 써있고 이랬어. 2층이 당구장이고 1층은 봉황 쌀집. 그 쌀집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교회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대요. 우리가 인터뷰할 땐 살아계셨는데. 그래서 여기 쌀집, 그 다음에 여기에 공터가 있어. 여기에 교회 버스를 이제 대가지고 한 45인승 버스 2대를 대가지고 여기 안에 카메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 천막 쳐가지고 여기서 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맞은편에 또 교육관 하나만 얻어가지고 상가 건물에 여기서 TV 연결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몇 프로 예배를 드려도 10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야. 35평에 수백 명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나오는 것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일이야. 어마어마하게 역사 일어난 거야. 그래서 유 목사님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밥 먹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쌀집 와가지고 식사하시고 이랬다면서 막 소개를 하시더라.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유 목사님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운동 했느냐. 그래서 바깥에서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그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고신대라는 그 고려신학대학의 준말이었는데 지금 그냥 고신대죠. 이 고신대 신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여기에 류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류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전도 그 메시지 들었던 게 너무 충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산 전역에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고신대가 영도와 가깝거든. 영도 안에 있거든. 임마누엘과 가까워. 이렇게 해가지고 모셨는데 역사 일어나니까 여기서 소문 듣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 수영로 교회에서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에 관심 많은 분이었거든. 이분이 류 목사님 불러가지고 초청 집회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테이프가 여기 집회가 너무 사람들한테 그냥 진짜 막 1톤 쇠망치로 뒤통수 딱 때리는 그런 충격이었던 거야. 부산 시내 목회자들 다 충격받았어.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 하는데 이러니까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돼요. 지가 뭔데 혼자 잘난 척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는 다 시간 없으니까. 이래서 이단 누명을 쓰고 부산에서 막히게 되는데 부산에서 막히니까 영도에서 이때부터 벌써 이거 할 때부터 영도에서 핍박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부산 전체로 확산되고 부산에서 막으니까 이번에는 전국에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류 목사님 모시고 초청 집회를 하게 되는데 수영로 교회 집회가 1991년쯤입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류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1994년 될 때까지 1993년쯤에 팀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때까지 1991년부터 93년까지 다락방 운동이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전도학교가 수백 군데 깔리게 되고요. 전도학교 중심으로 다락방이라는 그 전략이 계속 전달되는데 이 다락방 전략을 전달하고 기본 메시지를 하던 시간표가 대략 1995년 이전입니다. 1994년 정도까지가 기초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실 때예요. 그러면서 1993년에 팀사역 나오고 1995년에는 미션홈 전략이 나오고 1996년에는 전문교회, 1997년이구나. 97년에 전문교회가 나오고 96년에 대학교회라는 메시지 나오면서 그때 전문 사역이 시작돼요. 그리고 1998년에 지교회가 나오고 1999년에 전도 캠프가 나오고 그때는 전도 팀 사역이라고 해서 나중에 전도 캠프라고 확산이 되어서 2000년대부터는 전도 캠프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997년에 확실하게 전국 200개 교단에서 2단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되니까 전도 총회를 새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후부터의 스케줄은 지금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는 전략이 이제 점점 진보되는 시간표고 복음 기본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표는 94년, 늦어도 95년까지 보통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의 메시지를 조금 리와인드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초 메시지를 듣고 시작을 하자.